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또 뵙고 올해 또 뵙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 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우리 옹기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부장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복이 드문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좀 일찍 요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 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형제 교회이고 또 참 하늘빛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나 또 의왕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나 저는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또 함께하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눠드린 교환의 본문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경하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엄마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대 무궁함으로 믿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펼쳐서 쭉 묵상하는데 첫 번째 딱 들어온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안다면 그 기간 동안 그 짧은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4장을 기록하면서 그런 마음의 부담과 도전이 있지 않았을까? 뭐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삶이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마지막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스피노자는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라 거기까지 좋은데 앞에다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이런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카톡에 무슨 게임이 있죠? 그 게임 이름이 뭐죠? 카톡에서 만든 그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애니팡. 예. 애니팡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요 카톡에 가끔 그 이상한 문자들이 막 와요. 근데 이름을 딱 보면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분당오르게 사임하고 와서도 제가 그 당시에 저와 친분을 가졌던 분들의 그 전화 리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자를 선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 본인들이 이제 전화 그 번호부에 기록된 분들에게 다 그 애니팡 뭐죠? 이렇게 예, 하트 달라고 하트 달라고 막 보내신 것 같은데 뭐 권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집사님 또 뭐 청년들 하루에 뭐 한두 건은 오는 것 같아요. 하트 주세요, 하트 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그 우리 성도님들이 분당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저분도 애니팡 하시나 싶을 정도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도 그 하시나 봐요. 하트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참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핸드폰에 뭐 그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냥 늘 이렇게 쉬는 시간 보면은 늘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봐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와 이제 식당에 갔었는데 어떤 노 부부가 머리가 하얗신 아마 한 70대 이상 되시는 노 부부가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노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니까 참 보기가 정겨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노 부부가 앉아서 식사하는데 두 분 다 핸드폰만 보고 계신 거예요. 청소년이 아니라 머리가 하얗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앉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만지시는 거 보면서 와 생각보다 이 그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이게 그 뭐 중딩 초등들만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그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여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뺏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중심을 끌어놓는 것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생각할 때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그 슬로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 앞에 막노동이다. 이렇게 써서 기도를 노동처럼 하라. 이렇게 그 강조했던 슬로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기도가 노동일까요? 사실 우리가 눈 뜨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도 노동이 아닐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또 뜻과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비전 트립을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그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한 11명과 저와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청소년 센터라는 고아원에서 그 우리 아이들과 거기 캄보디아 아이들과 노동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렇게
밭에다가 새로운 밭을 만드는데 이왕 한국에서 왔으니 좀 일 좀 하고 가라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거기까지 갔는데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냥 푸대작으로 들고 다니면서 흙퍼다 나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청년들이, 학생들이 불평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고 또 거기 청년들하고 같이 거기는 또 학생들이 또 따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같이 막 섞여서 일을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하고 거기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 캄보디아 학생들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일하면서 안 되는 영어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깔거리고 재밌는 거예요. 아, 일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일하는 내동 한 2시간, 3시간 일을 했는데 친구들의 얼굴 속에 뭐 짜증나고 힘든 모습이 아니라 막 기뻐가지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서로 농담하고 장난치고 막 이러면서 일을 하는데 언제 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일을 깨끗이 헤쳐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일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짜증나고 힘들지만 누군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교제하면서 일을 하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할 때 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짜증내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노동이긴 노동이지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노동이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발구둥치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아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와도 두렵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마지막 때가 미래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을 날마다 아련하며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가 오늘이 오든 내일 오든 어느 때 하나님 부르시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면 그날에 갔을 때 주님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가운 그런 재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그 밥 먹는 것의 차이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가보니까 아주 사람이 혼자 퍼먹을 수 없는 그런 긴 숟가락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숟가락을 가지고 지옥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먹겠노라고 하는데 그 긴 숟가락을 혼자 퍼먹지 못하니까 먹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짜증만 나고 있는 밥도 다 흩어지고 그래서 뻔히 먹을 것을 보면서 먹지 못해서 쫄쫄쫄 굶는 곳, 그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천국은 반대로 똑같이 긴 숟가락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퍼서 남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니까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정도 있고, 그리고 그 배불리 먹는 그런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주어져 있지만 사람마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사랑, 자기 연면에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정말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을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을까? 이 시대를 마치 꿰뚫어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할까 느낄 정도로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바로 옆에 옆집 사람들도요 몰라요. 무관심해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즘에 그 구정 때 층간소음 때문에 살해 사건이 2건이나 있었잖아요. 너무나 끔찍해요. 같은 이웃인데 그냥 위에 집에서 그렇게 소란하게 한다고, 뭐 떠든다고, 그 뭐 쿵쿵 그 잠 못 자게 한다고 그냥 올라가서 칼부림하고, 이런 시대가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거든요.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편하면 되고, 오로지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싫으면은 모든 것이 그 뭐랄까, 뭐 정의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그렇게 변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그 직분자 세미나 때 뭐 직분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힘써야 돼. 그것을 힘쓰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것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배운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시면 늘 이렇게 다락방에 대한 강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요,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또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오시라고 꼭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면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좀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다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도장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남 모르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나하고 맨날 같이 사는 사람, 늘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사랑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일지 몰라요. 가족.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면서 이놈이 웬수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러나요? 가족들,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 날마다 얼굴을 마주치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 맞지 않는 동료가 있으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사표 써야 되나? 뭐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숱한 고민들을 하는 이유가 그 만남들 때문이 아니겠어요. 또 교회, 공동체,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 처음 볼 때는요 너무나 좋아 보여요. 무게 집사님 천사 같아, 권사님 천사 같아. 웬걸요 조금 지나보면 속이 다 보이고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면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알면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르고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요 우리를 다 아시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 순장으로서 순원으로서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대상이 뭐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 사랑하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입술로 아무리 내가 제자다, 뭐 내가 뭐 교회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렇게 외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사랑을 보이지 못하면 여러분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받은 이 사랑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공동체, 그곳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사랑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것,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볼 때 항상 청지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수많은 비유들이 다 종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종에 대한 비유예요. 뭐 달란트 비유도 종에 대한
비유이고 또 주인이 한밤중에 이게 돌아오는 그 비유에도 종에 대한 비유이고 또 포도원 일꾼의 비유, 그 모든 비유들을 살펴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의 주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 이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청지기는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나에게 위임해서 맡겨주고 그 위임된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돌보는 그런 사람. 종은 종이지만 마지못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냥 시킨 것만 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위임받은 종을 가르쳐서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청지기의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다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나라에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한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고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노예가 열심히 일을 해봤자 그게 다 주인 좋은 일이지 자기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외국에서 열심히 그 재상으로서 일을 해도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일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을 위한 일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을 위한 일, 페르시아를 위한 일, 그런 일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마치 나는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그 유익이 내가 직접 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실컷 이렇게 고생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종 관계도 다 허락해 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단지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 잘하도록 하나님이 보디발을 축복하려고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축복하려고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보디발과 바로의 집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셉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미리 보낸 사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간 종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거 그냥 좋은 일만 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굳은 일부터 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요셉이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심정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눈에 이 요셉이 각별하게 느껴져서, 생각해보세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집안 모든 사물을 담당하는 그런 총무를 맡긴 거예요. 종들이 요셉 밑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과 오래 함께 했던 수많은 종들, 거기 요셉보다 훨씬 나이 많은 그런 종들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각별하게 보고 요셉에게 가전 총무를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종들은요, 주인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데 이 요셉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일했을까요?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분당으로 섬길 때 이찬수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 저에게 맨날 요구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냐면 왕 목사,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일을 해달라. 맨날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7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했던 게 그게 뭔지를 이제서야 조금씩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각별하게 들어왔던 거, 바로의 눈에 각별하게 들어왔던 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각별하게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결과물도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마음 놓고 이 젊은 청년에게 자기 집안 모든 사물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에 그런 봉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담임 목사님이 부탁해서 하셨습니까? 부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목사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부탁해서 목사님 채널 봐서 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나에게 맡겨준 일로 여기고, 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순장님과 부장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일한다면 결국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순장님들 사이에 누가 목사님 눈에 잘 보일까, 부교육자들도 누가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을까, 부장님도 서로 누가 이렇게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요 결국은 콩가루 집안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심정 맞죠,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일을 힘써 행하면 나도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모든 동역자들이 다 주님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코드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저는 동일하게 그걸 요구합니다. 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제 눈치 봐봤자 저는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누가 저렇게 잘 보이고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모습 보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나 기쁘고 또 그분을 그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부교육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저에게 조금 서운해도요 다 용납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주님의 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러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사에 청지기로 정말 서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그리고 사랑, 봉사 하되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남는 장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고요, 사랑도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하는 봉사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 부분의 이야기를 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이 원망 없이라는 말은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일을 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라는 한 가지 포커스 하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되 내 열심에 들떠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듣도록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포커스로 좀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청지기가 일을 할 때 그 마지못해서 일을 하면요 그냥 일하면서 맨날 일이 이만큼 나와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꼭 이런 일을 왜 나만 해야 돼? 목사님이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지? 뭐 이런 식의 그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가 늘 붙으면서 일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일을 하되 내 열심에 도취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지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최근에 한 2주간 우리 교육자들 교육자 회의하면서 한 교육자가 이렇게 뭔가 영상 광고를 만들었다고 그 부서에서 목사님 이번 주에 영상 광고를 좀 틀어주십시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이걸 왜 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도부에서 이제 어제도 제가 그 전도부장님과 그 전도부 담당하는 그 교육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딱 제가 영상을 보는 순간 3가지 메시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행복하게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전도부가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전도부 원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또 그 전도부가 앞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게 3가지 메시지가 영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거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영상 딱 틀었는데 보고 뭐 하라는 말이지? 전도하라는 말인가? 전도부 오라는 말인가? 우리 전도부 뭐 소개하는 말인가? 이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제 그 부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은 3가지 메시지를 같이 담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이제 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영상을 보여주면 그 영상을 왜 틀어줬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전도합시다 해야 되는 건지 전도부로 오십시오. 우리 전도부가 바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 고민이 돼가지고 다시 빠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만든 봉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라니까 좀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지나는데 그 전도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지나다니까 목사님 좀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돼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이야기가 사실 좀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이렇게 카트 당하거나 그 빠꾸를 당하면 서운하죠.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마지막에 공감대 형성됐느냐면 결국은 대화의 그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그 열심히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부장님들 많으시고 순장님들 많으시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그 일한 것이 실제로 피부로 성도들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 일한 만큼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우리 그 하늘빛 우리지라고 신문을 만드는데 한 분이 본인이 열심히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몇 번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번 호는 보니까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온 아이들 간증을 이렇게 11건을 다 실었더라고요. 11건을 다 싣고 그 다음에 또 그 유아 세례 받은 그 부모들의 글을 4건을 다 실었더라고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야?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가 이때 다시 또 피드백해서 좀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서 좀 만들라 다시 이렇게 돌려보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돌려보내는 작업이 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의기소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피드백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결과물이 미리 나와가지고 그 결과물 때문에 욕먹으면요 더 상처받아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보면서 아이 누가 만들었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이야기를 지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하면 만든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자가 중간에 연결고리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해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 신문을 보면서 와 역시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면은 아무개 집사님 만들었다면은 그분이 그 격려를 받잖아요. 아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일을 하되 함께 합니다. 일을 하되 피드백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을 하되 불평하면서 일하지 않고 또 내 열심으로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귀를 열고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외로요 교회에 그 원망과 시비가 많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썬데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들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많을까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원망 시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걸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원망과 시비에 그냥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난 조용히 예수 믿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사실은 봉사자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원망과 시비가 따라붙는 일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따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을 해줄 때 그 이야기를 좀 경청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그 전도부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지만 부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부장님 사실은 제자훈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딱 이야기 나누니까 예전에 제자훈련 할 때 목사님의 그 이미지를 확 느낀 것 같은데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목사님 의도를 알고 나니까 오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머리를 배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교자 전사님도 있었는데 전사님께도 이제 어떻게 부교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 링크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부교자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님에게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일하면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목사님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의 우리 부교자의 문제는 뭐냐면 저에게 그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전도부 부장님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너무 바빠서 전사님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하고 그냥 결과물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가지고 저에게 오니까 저는 퀘션 마크가 계속 생기는 거죠. 퀘션 마크를 던져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니까 아 이건 아니겠다. 다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가죠? 그래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교육자와 함께 잘 전달해 줘야 되고요. 담임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으로부터 실제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유기적으로 뭔가 소통이 잘 돼야만 그 일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를 경험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배운 게 피드백이에요.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피드백입니다. 어떤 행사 하나 딱 치르고 나면 맨날 모여서 자아반성합니다. 이번에 이게 좀 문제였고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부터 시작해서 미리 그런 피드백을 많이 거치고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면요 그 결과물이 딱 터지면은 대박이에요. 근데 피드백 없이 한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터치잖아요. 이건 뭐야? 헐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니까 일한 사람이 수간만큼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결과물은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그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이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사가 먼저냐 아니면 소명이 먼저냐 이 두 가지로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해요. 실제로 못하니까 못한다고도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주어졌을 때 부탁하면 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해야 될 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 혹은 우리 아이들 키우면 알잖아요. 아이들일수록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중심점이 은혜를 맡은 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신 것, 소명이라는 것이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명령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만 가지고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자세를 갖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교회가 상가 안에 있잖아요. 그 식당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점심때마다 뭘 먹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여러 식당을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식당을 이제 정하기로 하고 식당을 알아보던 중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식당 한번 오십시오 하고 브로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브로셔를 보고 조건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자들 뭐 집사님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식당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딱 한 번 간 순간 여기는 다시는 올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고는 그 다음 딱 한 번 가보고 안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식당 주인이 지금도 열심히 그 식당 점심시간 되면 그 본인하고 아들하고 그 광장에서 오늘은 뭐 카레라이스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불고기를 했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 오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외치면서 그 브로셔를 나눠주는 거예요.
개업한 지 1년 넘었는데 새로 개업한 집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마치 전도하는 모습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모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그 식당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라고 해도 안 가는 식당이 있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식당이 있고 또 한 번 가면 아, 대접받는다. 뭐 맛으로든 친절로든 대접받는다 느끼는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치 식당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이찬수 목사님 저를 붙들고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왕목사, 처음 개척할 때 너무 나팔보지 마라. 왜냐하면 개척하면서 아직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세팅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막 나팔 불고 뭐 분당으로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이거 뭐야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이런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면 다시는 안 온다. 기회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내실을 기하고 그냥 안에서부터 서서히 잘 준비해서 한 번 오신 분들, 그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척에서 지금까지도 전도제 한 번 뿌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막 이런 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냥 예배 잘 드리려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또 그 훈련과 성도들 훈련시키는 거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식당처럼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요 한 번 갔다가 실망하면 다시 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친절해요. 너무 빨리 착착착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 세 번 오는데 입맛도 맞고 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하면요 계속 오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 집훈자들이 모였으니까 사실 목회를 담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부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실을 잘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새롭게 이제 그 식당 개업하신 분이 몇 가정이 있어서 그 식당을 제가 방문해 봤는데 정말 딱 나눠지더라고요. 계속 가고 싶은 식당이 딱 있고요. 그리고 애쓴다. 근데 참 팔아줘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까지인 식당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저는 팔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니까. 네. 그렇지만 뭔가 관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식당이 아니라 한번 가서 너무 맛있으니까 다음에 갈 때 여기저기 막 갑시다 해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 때 제가 이번 주 우리 순장 그 모임이 개강이 됐거든요. 개강 모임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다락방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제가 들리는 소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가봤는데 이게 뭐야? 너무나 준비가 돼 있지 않나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대접받지 못하는 느낌. 그냥 애써서 갔는데 혼자 꼬다는 보릿자루 마냥 있다가 와서 다시는 안 가.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다락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다락방에 모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절반은요. 아마 우리 중에 절반은 교회 생활하면 다락방 당연히 가야 돼. 이렇게 알고 다락방에 가시는 분이 절반은 되세요. 아마 이 중에서는 3분의 2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요. 전체 교회를 성도를 볼 때 다락방에 갈까 말까 한번 가보고 결정하자 생각하는 분이요. 절반 이상은 되라고 믿습니다. 순장님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십시오 막 전화하고 막 그 스토커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오라고 끌어당겨서
오게 하는 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라고 하되 한 번 왔을 때 환영받는 느낌을 줘야 그분이 역시 여기가 내 자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장님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맨날 전화하고 맨날 문자 날리고 막 그러면 나중에 그냥 짜증나 가지고 그냥 그 전화번호 이렇게 차단시키고 막 이런 일이 되면 얼마나 서글퍼요. 마치 그 길거리에서 식당에 오십시오 외치지만 제가 가면서 막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해요. 그분 옆을 지나칠 때마다. 왜냐하면 그 식당 갔는데 갔더니만 사장님이 막 직원들 야단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래 빨리빨리 이러고 외치고요. 기다리는데 세워라 내워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일해주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서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막 사장님은 화가 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고 직원들은 막 쩔쩔매고 있고 뭐 음식은 시켰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이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모임이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부서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라 외치고 소리 지르기보다 정말 오고 싶은 한번 올까 말까 해서 결정하고 갔더니만 너무 좋은 사람들 모였다. 내가 가니까 너무 잘해준다. 여기가 역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이렇게 느끼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선교단체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게요. 그 선교단체 친구가 한번 우연히 저를 끌고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과에 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원래 저보다 저를 더 과장되게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너무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들이 한 50m 거리에서 봐도요. 제천한제 막 이러면서 막 저를 환영해 주는데 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딱 몇 번 가보고 난 다음에 역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구나 생각이 돼서 4년 동안 거기서 충성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잘 훈련되고 충성돼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을 처음 발굴할 때 여러분 정말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할까요? 내 것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요. 네 힘으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능력으로 하지 마라. 너의 경험으로 하지 마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하면요. 내 것 다 바닥나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저분 오래 못 가겠다 싶은 분이 있고요. 저분 참 잘한다 딱 느껴집니다. 오래 못 가는 형이 어떤 형일까요? 자기 열심으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만나면 자기 막 돈으로 막 먹을 거 사주고 그 사람들만 초청하는데 아주 근사하게 초청해서 막 이렇게 먹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하다가 나중에는요 안 알아주면 속상해요. 그리고 처음에 한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못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손 들어버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이런 봉사자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저는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하면요 내 것 바닥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바닥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사람은 퍼고 또 퍼도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생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 사실 원망과 시비가 왜 많이 일어날까요? 이놈의 주종이 때문에 말 때문에 그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왜 그 분란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예전의 경험에는 이랬는데 이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너무 앞서버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강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라. 이 말은요 너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봉사하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는 것까지 하라. 이건 역시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의왕우리교회 개척하는 모습도 제가 지켜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목사님이 2년 전에 봉담으로 갈까 뭐 저기 그 어디죠? 위쪽 지방 위에 남양주로 갈까 수지로 갈까 뭐 한참 고민해서 저도 막 따라다니고 끌려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이곳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참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개척 준비를 할 때 정말 너무 피마르는 그런 느낌을 3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어떤 책망이었냐면요. 사실 분당에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뭐 한 100명, 200명 이렇게 탁 와가지고 해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첫 예배 드리는데 3가정 모였습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소문 듣고 오셨는데 아주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니라 분당교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아웃사이더였던 분들 혹은 주변에 이제 소개로 오셨던 분들 한 20, 30명 이렇게 두 번째 예배 드리고 세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초기에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과연 잘 될까? 라는 두려움도 앞서고요. 그리고 분당으로서 이렇게 시작하게 했는데 중도에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새벽에 자는데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없는데 자는데 염려가 생기니까 사람이 빼쩍 마르고요. 염려가 많아지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1월 중순경으로 기록되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한 이틀 정도 고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새벽에 눈이 다 떠지는데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시작은 했는데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몇 마디 하는데 저에게 책망하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냐면 이 목회가 네 목회냐 내 목회냐, 네 목회면 네가 계속 염려하고 내 목회면 왜 네가 염려하느냐. 그 한마디 말씀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 목회를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지 내가 염려해야 될 게 아니구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 목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 저에게 잠시 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부터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가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염려가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사실 2010년 3월 1일 하늘빛 우리교회 창립 예배 창립일입니다. 창립일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근데 3년 전에 이렇게 추억에 돌아보니까 3년 동안 내가 염려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기순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 행복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지만 저도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막 머리 뜯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갱이 한 적도 없고 성도들하고 막 마음 상해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킨 적도 별로 없고,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인도해 주셔서 일단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이고 그 일을 내가 맡아서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실 하나님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는 영혼이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면 맨날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서도 우리 다락방도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요, 설렘이 생기게 됩니다. 사는 사람이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조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참 존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눈에 보이게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점을 보시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쓰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가끔 저를 생각하면 참 믿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뭘 믿고 나를 불러주셨는지, 뭘 믿고 여기 세워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보잘것없는 하기 위해 학점이야. 지금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오면 이 시를 읽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봄이 시작되는 시기에 한 해의 첫 출발을 앞두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그 시를 마음에 마지막으로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임해야 될 세 가지, 뭐죠? 기도, 사랑, 봉사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함께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그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피차 봉사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같이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